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쓰고 계신 마스크 절대 교회 밖을 벗어나시기 전까지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배 마치신 후에는 안내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소식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하시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이번에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소멸되는 은총을 잊게 하시고 죄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안산 동산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변화하여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의 핵심 합의 사항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고 3일 만에 연기와 함께 붙어졌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나라 밖 상황과 대북 관계가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예배 현장을 확대하고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교회 전체를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으며 개인위생 등을 지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예방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경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답답했던 저희들이 시원함을 얻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디스프레이즈와 글로리아의 찬양대를 복되게 인도하시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마음에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그 6.25 참전용사인 어느 캐나다 할아버지의 인터뷰 기사였어요. 당시 전장이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전쟁이 끝난 후 캐나다로 돌아간 그분이 다시는 한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후에 또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잿더미를 딛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고 최근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진국답게 보여준 저력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발전해준 대한민국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6.25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피땀 흘린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희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듯이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며 하나 됨으로써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잘 헤쳐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인생길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냥 편의상 김 목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김 목사가 천국문 앞에 가보니 그 천국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베드로가 김 목사를 보자 환영을 해줬어요. 아유, 김 목사 잘 왔네. 그동안 수고했어. 어서 들어오게나. 그렇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김 목사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또 천국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총알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택시기사를 본 베드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 벌리고 그를 격하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 목사는 빈정이 상했어요. 왜 사람을 차별해서 환영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총알 택시 운전기사 먼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김 목사가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목사로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택시기사는 뭘 어쨌길래 더 환영받고 나는 이렇게 차별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목사,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졸았어. 그런데
저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마다 아무도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웃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앞에 서서 보면 조는 분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보입니다. 어느 집사님 어디 앉으셨네? 이것도 다 보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여기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곤히 주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 때문에 조는가, 제가 저렇게 졸게 만드는가 싶어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누군가 졸았대요.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그 졸던 사람이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대요. 심지어 우리는 창문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기적으로 살아난 그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움직임, 도시를 통째로 흔들었던 소요 사태가 그치고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됐다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그곳에 지내다가 바울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도시 이름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냥 헬라 지방, 그리스 이 정도만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국제 허브 항구가 고린도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사도행전 20장 1, 2, 3절 내용이 이제 같이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준비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에 기록된 이 여정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 지방에 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3개월 정도 지낸 후에 배편으로 수리아, 즉 시리아로 떠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죠.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 밖으로 동쪽으로 더 많이 가면 이스라엘이 수리아 지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이용해서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서 북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배를 탔는데 자객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로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 머문 후에 떠나기 전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였어요. 드로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모였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군가는 조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모임 장소에서 자리가 비좁았는지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 듣다가 그만 졸아서 창 밖으로 떨어졌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앉아 있다 졸면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뒤로 넘어갔겠죠. 설교가 멈추어지고 성도들이 다 아래로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울도 따라 내려갔어요. 그 청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의 몸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나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죽은 아이의 그 위에 엎드려서 끌어안고 기도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똑같이 한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이게 무슨 기도 비법이다 해서 한 거는 아니에요. 단지 바울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를 떠올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도 죽은 청년을 끌어안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 청년이 살아난 기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절, 11절을 이렇게 쭉 읽으면 유두고가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쓱 넘어갑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참 드라마틱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잘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생생하게.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청년이 눈을 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바울은 이 사람 살았습니다 하고선 11절에 보니까 바로 다시 올라가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 밤새도록 동틀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해가 뜰 때까지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바울이 중간에 혼자 걸어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왜 바울은 그 선교팀과 떨어져 혼자 걸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예루살렘에서 감당하게 될 고난을 앞두고 바울이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은 사실 에베소 교회를 들르고 싶었어요. 지금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에베소를 들르면 참 좋겠는데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지나쳐서 저 아래쪽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로 해요.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와서 함께 만나면 너무 좋죠.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km에 되는 거리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리더들이 걸어서 밀레도에 오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남을 갖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일부 읽고 또 다음 오는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때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바울이 얘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비록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성도들 잘 돌봐주세요 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크게 울면서 서로 작별 인사를 다 나눈 다음에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0장 전체 줄거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은 단순히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사역을 했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고난 받기 위해 예루살렘 가셨고,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모습에서도 좀 보이죠. 바울은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또 고난을 앞두고 바울은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리더들, 자기 입장에서는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이 전도하고 또 교회 리더로 선 사람들이니까 에베소 리더들과 애틋한 작별과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20장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바울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까지 바울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또 그러는 한편 바울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박해받고 고난당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거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뒤따라간 삶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짧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어느 탈북자 부부가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똑같이 이곳에서 지은 그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함경도가 고향인데 탈북한 지는 벌써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북에서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급하게 탈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온 부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 제가 지명은 잘 기억 못하겠어요. 아마 경기도 어디쯤 그 파주 일대 거기 같아요. 그쪽에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은 집은 소위 뭐 꿈에 그린 집 그런 게 아니라 그 함경도에서 그분들이 살던 그 전통 가옥을 그대로 지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집 부인이 살던 집입니다. 그 부인이 함경도 고향집에서 살던 그 모양, 그 집 그대로 졌어요.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고요. 아궁이는 뭐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아궁이가 있는 집인데요. 집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쭉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방에 칸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통으로 한 칸이에요. 네, 함경도의 집들 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굴뚝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특이하게. 나무 굴뚝이 키가 크게 집 한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 북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그대로 다시 지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의 아궁이에서 아궁이에 이제 불을 뗄 때, 또는 뭐 밥을 지을 때, 또는 봄을 맞이해서 방 안에 이제 벽지를 다 새로 하고, 또는 집 마당 앞에 쭉 늘어서 있는 장독들을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닦는 그 모든 일들, 그 집에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어머니가 간절히 보고 싶어서, 어머니랑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그 부부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는 저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니까, 내가 더 훌륭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이 끝나면 미래에 어느 때이든 예수님을 직접 볼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게 바울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지, 그게 바울의 최고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게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요즘 우리 중에. 내가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반년 가까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내일 좀 오시죠. 제가 제 힘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좀 내일 오세요. 바울도 주님을 직접 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완주할 삶이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데 예수님 직접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인생 한 점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본 거죠.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보고 싶은,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인 그런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렇게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는,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더니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이 보이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도 함께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고대하고 따라가는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단지 내가 맡은 임무, 해야 할 일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한 150번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00번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심지어 주님이 하시는 그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큰 사랑이죠. 이 마음이, 이 바울의 심정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신대. 무슨 본이요? 이런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셔. 그런 본이 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겼대요, 예수님이 바울을. 그래서 그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대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사나 조직에서나 어디서든 무슨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할 때는 과연 믿고 맡길 만한지 검증이 된, 확인이 된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검증이 됐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 제자들 잡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바울을 용서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중요한 일까지 맡기신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신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용서만 해줘도 감사한데, 용서만 해줘도 감사한데 큰 사랑인데 바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바울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고마웠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곳곳에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증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그 얘기할 때는 내 간증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이것은 전도를 하거나 또 성도들끼리 또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말을 하는 내가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기념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고백하려고, 기념하려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때때로 대화 나누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을 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고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유를 실천하라. 바울이 19절에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원수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모두에게 증거했다 하고 26, 27절에 또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내가 거리끼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면서 잘 듣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누군가는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음모를 꾸미며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하든 거부하고 박해하든 차별하지 않고 겸손히 참으며 눈물로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만날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은 단지 용감하게 전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정말 싫어도 그래도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납함으로 복음을 전하려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막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한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자유가 있습니다. 의무, 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의무보다 이건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를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딱히 용서할 큰 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용서하는 마음의 본질이 은혜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용서의 다양한 실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납, 인내, 환대,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것, 함께 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의 다양한 실천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녀가 막 속썩여요. 나가!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밥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차려줍니다. 밥 차려주세요. 근데 그게 용서의 실천입니다. 물론 아직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괘씸할 수 있어요. 완전히 화목은 못했어요. 그러나 섬김을 베푸는 거죠. 용서의 실천입니다. 혹 가족끼리 또는 부부가 다퉜어요. 속이 상해요. 그래도 집에 들어갑니다. 딴 데 안 가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의 실천입니다. 물론 갑자기 부부가 막 사이가 좋아지고 어머 여보 미안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냉랭할 겁니다. 아직은. 그래도 같은 공간에 힘써 있겠다는 그 수고가 용서의 실천이에요. 교회에서, 셀에서, 공동체에서 저분 어디 이사 안 가나, 이사 가면 좀 셀 바뀔 텐데, 셀 모임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또 볼 거 생각하니까 셀에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도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게 용서의 실천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누군가 용납할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 대해 인내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기다릴 자유가 있고요. 예수님처럼 함께할 자유, 예수님처럼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언제든 환대해 주시듯이 나도 그 사람을 환대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 용서, 그 용납을 누군가에게 또 베푸는 겁니다. 받은 대로 베푸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무슨 사역,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신,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누가 보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랑을 경험할까요? 쓸모 있다고 증명되어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용납하고 환대하는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질문을 2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가? 어떤 용납을 베푸셨는가?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맡길만 해서 맡기신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맡기셨는데 그게 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가? 2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 용납, 인내를 나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 은혜 받은 것, 생각하게 된 것들을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었는데 그럴 만해서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충성된 사람이라고 증명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의 매 순간이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이야기하며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또 함께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 직접 뵐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들을 통해 무엇보다 주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용납과 인내를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베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직접 이곳에 와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들, 또는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넉넉해서 드린 건 아닐 겁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으니 주님 그 손길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 교회 소식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번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 매주 한 층에서 한 부서만 예배하고 팀별로 한 주에 한 부서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른 부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를 통해서 날짜와 팀별 예배 장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은 미션홀에서 9시에 취약팀이 11시 30분에 청소년팀이 예배합니다. 본당은 미취학팀과 취약팀이 9시와 11시 30분 두 번 예배합니다. 가족이 부서가 다른 경우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하며 필요시에는 타 부서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2번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22일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본당과 학교 예배당으로 나누어 재개됩니다. 본당은 1층 큰 숲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2층 미션홀입니다.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5시 새벽 1부만 드립니다. 알림 3번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행정목사 및 목회 지원실장의 김주영 목사, 이대교구 리더의 정승희 목사, 교육 디렉터 및 학교 고등부의 조성문 목사, 5교구 담당의 나성주 목사, 22교구 담당의 이준 목사, 예배국 협력의 박성국 목사, 교구국 협력의 김아람 목사, 교육국 협력의 조성문 목사, 행정국 협력의 정승희 목사, 복지국 협력의 최기은 목사, 관리국 협력의 김정원 목사로 보직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알림 1번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수혈을 위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때 교회에서는 남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헌혈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 오늘 1층 챌린지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헌혈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번 2020년 상반기 교구 지역장 간담회가 6월 21일 오늘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4층 요셉홀에서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 셀 모임 안내입니다. 온라인 모임이 어려운 셀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교회 일부 장소를 개방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각 교구 수요기도의 장소를 개방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고 시간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셀 모임 후에는 소독을 해주시고 셀 모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무처 또는 안내실에 종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샘 7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매일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 영적 숨을 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조수경 성도님 가정, 13교구 유창호 집사님, 최효순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직접 뵐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삶의 여정마다 주님의 임재, 사랑,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